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시리즈 설교가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끝났는데 오늘부터 한 7주에서 8주 정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여행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리즈의 주제가 주 빛나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정했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또 이렇게 다가오는 분도 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안에 빛나는 나를 찾는 여행. 그러니까 한번 더 따라하세요. 주님 안에 빛나는 나. 그래서 주 빛나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말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나는 그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외적인 거, 학벌, 또 직업, 또는 남녀 성별, 또는 외모 이런 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부장님인데 회사 퇴직하면 부장님이란 이름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엄마라는 것도 바뀌어요. 어머니로 바뀌고 아버지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인물도 젊어선 좋은 것 같은데 나이가 70 이상 넘으면 죄송하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신 것 같아요. 또 비슷해져요. 다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죠. 또 오래 보다 보면 못났는지 잘났는지 잘 구분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나예요. 그럼 내가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내가 말하는 나는 경험이나 상처를 통해서 나를 봐요. 그래서 내 경험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죠. 때로는 누군가가 내게 너는 느려 이런 말이 아주 상처가 되기도 하고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쓸모없어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어서 그것들이 내 안에 자아를 형성하는데 거짓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볼 때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는 나, 사람이 말하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것을 세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아가 사실은 가장 건강한 자아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실까요? 세상에 말하는 나도 내가 말하는 나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죠?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하고 나면 사라지고 세월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고 또 변화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나는 뭐를 통해서 보는 나냐 하면 관계를 통해서 보는 나예요. 릴레이션십이죠. 따라합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데 이것은 영원한 나예요. 진짜 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변하지 않는 나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진짜 나, 변하지 않는 나.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빛나는 나. 이거를 찾는 인생이 진정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권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따라합니다. 권세.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리. 단순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누구를 좀 얘기할까요? 은지 집사님. 우리 장은지 집사님은 내 딸이야. 이거는 그냥 부도난 수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호적에다가 도은지라고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은지라고 넣는 순간
우리 장은지 집사님에게는 권리가 생겨요. 맞죠? 어떤 권리? 가장 큰 권리는 뭐냐면 자녀된 내 것이 누구께 돼요? 누구께 돼요? 도은지께 되는 거예요. 이게 엑수시아라는 단어의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척스윈돌이라는 강해 설교가가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확정되었어요. 호적에 들어간 거예요. 권리가 생긴 거, 권리증이 생긴 거예요. 권리증.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내 땅이야 이거 하고 내 이름으로 권리가 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여러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맞죠? 엑수시아가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척수인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신분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있다. 그 신분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주제의 말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따라합니다.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한번 축복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안 하던 상대방이 인정하던 안 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고 으뜸인 자식이에요. 아멘? 한번 그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고 으뜸인 자식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하고 으뜸인 자식이에요. 이제부터 나를 깔보지 마세요. 누구도 깔볼 수 없어요. 왜? 엑수시아 장은지가 도은지가 된 거예요. 미안해요. 본인의 의사를 안 물었지만 호적에 들어오는 순간 권리증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희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품삯을 받는 존재도 아니다. 자식은 품삯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자, 더 이상 너희는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뭐가 되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뭐가 되었다? 양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장은지가 도은지가 된 거예요. 예. 그 순간에 엑수시아가 되어서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권리는 우리 은지 집사님께 돼버린 거예요. 양자가 되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네 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법적인 신분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이가 세상에 살 동안에 종으로서 빚진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하와이 이주 그 독립 이 과정 속에서 1900년 초반에 하와이에 102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7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분들이 다 어디 교회 성도였냐면 내리 감리교회 성도였어요. 존스 목사님이 내리 감리교회 담임이었는데 하와이 가면 살 수 있다. 미국 가면. 그래서 들어간 게 옥수수밭에 이주 노동자였죠. 근데 그분들이 2년 동안 옥수수밭에 나오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와이를 갈 때 150불씩 그럼 뭐라 해요? 미리 받는 거 선불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그 하와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150불씩 그들이 선불로 가부를 한 거예요. 이거를 갚는데 2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옥수수 밭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뭐 합니까? 교회를 만들죠. 내리감육의 교인들이 하와이에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독립 자금을 작정헌금으로 작정해서 옥수수 밭에서 번 그 돈을 만주에 우리 임시정부로 보내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최초에 한인 대법원장이 나오고 하와이 시장에 나오고, 참 눈물겨운 역사죠. 놀랍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거의 80%가 다 내리감리 교인이었어요. 102명 가운데. 하와이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인족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와이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천에 들어 내리감리 교인들이 다시 인천에 와서 뭘 세웠어요? 인천과 하와이가 하나 되었다. 인하대학을 세운 것이 인하공전. 세계적인 과거에 인하공전은 기술, 공업 이거로는 으뜸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의 MIT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천과 하와이에, 인천에 들어와서 내리감리 교인들이 들어와서 인하대학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가 인하대학인데요. 참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해방 80주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제외하고는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을 때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150불씩 빚진 거 이거 갚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하면 이름을 바꿔줘요. 아까 이제 우리 장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성이 바뀌는 거예요. 김 씨가 하나님의 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도시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되어져.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불쌍히 여기 있어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빚을 갚고 이름을 바꿔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양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한을 갖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면 그 고아인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권한은 그 양아버지, 부자인 양아버지가 고아인 노예인 우리를 선택해 줘야 하는데, 그분께서, 그건 그분의 자유 권한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거,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사랑받고 존귀하고 으뜸인 하나님 자식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주권을 발휘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죠. 그렇죠? 내가 가진 자격, 권리, 내가 가진 여러분 권한, 이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진짜 뭐예요? 이게 진짜 국민이고 주권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인데 성령께서 오늘도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나를 대신해 친히 기도하는 제목이 뭘까요? 종종 우린 그런 생각하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대신 구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을 다 보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성령님이 나를 향해 탄식하는 것,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빠. 이 아람어 아빠라는 단어, 아빠, 아버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관계, 그분은 나의 아빠. 아빠는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 방을 녹화하고 들어오는 몇 사람이 있어요. 첫째, 우리 교역자들 똑똑똑 목사님, 네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내 방을 녹화하고 들어오는, 아무 꺼리낌 없이 녹화하고 들어오는 두 번째 사람 누굴까요? 사모님. 사모님이 두려워한다면 이거 녹화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나하고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똑똑똑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그 한 사람은 똑똑똑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 방을 확 열고 들어와요. 우리 병빈이 똑똑똑하고 확 열고 들어와요. 그냥 아빠 하라고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녀. 제가 자녀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잘 제 방에 잘 오진 않지만, 우리 은지 자매가 예를 들어서 도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호적에 들어왔어요. 근데 호적에 들어왔는데 호적상으로는 내 딸인데 나를 계속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 불러요. 그 문제가 큰 거예요. 아저씨와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저씨와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의 문제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가 되는 순간 그 부모는 그 문제가 그의 미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그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내가 부담이 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 이게 바로 아저씨와 아버지의 차이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아저씨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은 아빠라고 불러도 되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만 부를 뿐, 그분은 두렵고 멀리 계시고 또 가깝게 하기 먼 존재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두려운 존재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엄숙하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냐. 예배 시간에 막 박수를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박수를 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란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박수를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춤을 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소리를 높여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는 것이 친밀함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날 부를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날 부르는 건가 안 부르는 거 보면 없어졌어 갑자기 이분이. 어떤 분은 날 보면서 목사님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날 보면서 도망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것은, 제가 제 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성도들이 제 방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갈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아빠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까지 기도해 말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나 혼자 해결하면 되지 않나? 하면서 나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가 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이 하신 말씀 가운데 존 칼빈이 한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하나님의 카버넌트, 우리와 계약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한 하나의 문장과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계약서이다. 이것이 뭐다? 계약서이다. 다시 물어요. 양아들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자유가 자식인 고아와 종에게 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이 계약은 누가 파기하지 않으면 절대 깨질 수 없냐 하면 누가 깨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가 갑인 거예요. 예? 아버지가 깨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 언약이다. 커버넌트다. 절대 깨질 수 없는. 그 제이시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나라의 왕자가 너무나 어려서 자기에게 이 나라의 상속권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속자라는 기쁨이 아직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상속자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앞으로 자기가 누릴 놀라운 고난에 관해서 다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 왕자인 그 어린 아이에게 상속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가 왕자로서의 기쁨이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 상속권에 대해 잘 몰라요. 앞으로 그 아이가 누릴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그 아이는 몰라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제가 2014년에 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질 때 기독교 대한성결교 태교원교회라는 명의가 딱 될 때 우리 교회에 재산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등기를 떼어보면 거기 기독교 대한성결교 태교원교회라고 써있는 것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근데 지금 12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쁨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살 뿐이지 내가 우리 교회 소유의 건물과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잠시 놓쳤다고 고난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거를 어린 신앙이 어려서 이게 어느 정도의 고난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왕이 앉는 자리,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탄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자녀된 권세의 비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장 집사님 날 보세요. 오늘은 이제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미안해요. 이제 애기 엄마한테 딸이 됐어. 그래서 이제 내가 도운지라고 호적에 넣었단 말이야. 근데 내 주변을 빙빙 돌 뿐 나한테 계속해서 아버지란 말을 입도 뻥끗 못해.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가 있어 삼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지명해서 삼은 거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시간이가 정이 든 것도 아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방에도 못 들어가. 똑똑 두드리고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처음에는 구하지 않아도 줘요. 처음에는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어리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막 잘된 분들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수고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것이 끊어진 것 같아. 그때는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말하지 않아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따라합니다. 구하는 단계. 아버지에게 구하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 구하는 단계가 지나가. 그 다음은 구했는데도 잘 안 줘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만 같아. 그럴 때 있죠? 그때 단계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찾으라. 찾아내야 돼요. 구하는 정도를 지나서 찾으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찾아내게 된다. 찾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놀라운 보물을 찾아가는 지도 같아. 기도하는 동안 지혜가 열리고 기도하면서 겸손해지고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 구하고 그 다음 찾는 단계로 넘어가요. 이 단계가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두드리면 열리는 단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따라합니다. 두드리라. 뭐 할 것이요? 열린다. 처음에는 거저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거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신다. 꼭 필요한 걸 주세요. 여러분, 구하지 않았지만 필요해, 안 필요해요? 공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주시는 분이에요. 처음 단계는 거저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구해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찾아내야 돼요. 네 번째 단계는 두드리는 단계예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훈련을 계속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큰 절정이에요.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자, 내가 누군지를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존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 가장 큰 부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야. 상속을 받는 비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옆에 사람이 말해주세요. 난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요 권력자인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야. 상속자야.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았고 권세와 특권을 가진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고 모든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누구 것이다? 우리 안에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으셨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네 것이 아니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제 뭘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왜 중요하냐? 존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라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빛나는 나를 찾는 여행은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내야 돼?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해.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그 중간 지대에서 고민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내 살아야 되겠는데 정말 참 이게 맞는 결정인가? 이럴 때 이게 신앙적인 결정인가? 세상적인 결정인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안 원하시는 건가?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면의 영적인 GPS, 내비게이션을 따라 반응하라. 내비게이션을 따라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GPS, 내비게이션이 뭘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양심을 주셨어요. 영적 양심을 성령으로 조명하세요. 자, 우리의 영적 양심에 거룩한 여러분 동력을 제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은 그냥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죠. 영적 양심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따라합니다. 레일 삼아 일하신다. 한 번 더. 성령님은 내 안에 말씀을 맛술에 삼아 일하신다. 무디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레일 삼아서 그 위에서 일하세요. 성령님. 다음 주부터 홀리클럽을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GPS 내비게이션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후반기에 말씀의 GPS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읽는 운동은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기는 덮어쓰기이다. 컨트롤 V라고 복사해가지고 딱 덮어쓰기 하면 그 밑에 있던 건 싹 지워지거든요. 컴퓨터 기능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읽는 거를 넘어서 이 홀리클럽의 여러분 핵심 뭐냐면 말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 수레바퀴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날개를 달아요. 하나님 말씀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마음의 영적인 양심에 성령이 조명할 때 우리가 이 인생의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자리를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예수님께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제부터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뜻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가 자꾸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 사업이 자꾸 번창하게 돼요.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자꾸 쪼그라들어. 내 정말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자꾸 오그라들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막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막 더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출근하면 늘 기도했어요. 가서 성경 보고.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손가락질했어. 야, 이게 교회냐? 집에 혼자 있을 때 하지 뭐 하는 거냐? 막 손가락질했어. 근데 직장에서 한 자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매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나를 왜 기도해 달라고. 그때 이 자매가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 아멘. 주기철 목사님은 광복 1년 전에 감옥에서 7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셨어요. 일제에 항거했고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어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일보에서 그의 손자인 주한장로교의 주승종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 주승종 목사님이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에게 늘 들었던 거예요. 주영의 장로님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 강인한 신앙인이기 전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목사님도 감옥에서 두려워하셨고 남겨진 가족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셨대요. 마지막 순교하시기 전에 가석방으로 집에 잠깐 방문할 기회로도 집에 왔다가 팔순이 넘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주 목사님이 어머니를 손잡고 우셨답니다.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님을 변절할까 두렵습니다. 이 고통을 내가 끝까지 참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어머니, 날 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두려워하셨다니까 위로가 좀 되시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고백으로 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순교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일기 속에서 그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메고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주를 믿는 것 같은데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이 주님이세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주님의 기쁨을 노래할까요?